20절에서 27절까지지만 너무 길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주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부분이어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가 간간히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제가 묵상하는 포인트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포인트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번 텀에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여기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삶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 그 관점에서 묵상을 했으니 그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1절만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습니다. 악의 근원인 바다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요한이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에 새 예루살렘이 존재한다. 그곳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곳이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야말로 참 빛 그 빛만 있습니다. 어둠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땅, 처음 하늘에서 눈물, 사망, 애통, 아픔 이러한 것들을 겪은 자들이요,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그 처음 땅, 처음 하늘에서 겪었고 그것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짐승의 표시를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편리함과 이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했고 예수님을 길이요, 예수님을 진리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오롯이 믿고 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겨서 남은 자, 하나님은 이겨서 남은 자인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닦아줍니다. 자, 이제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시작을 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들은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인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 과정에서 잘 버티고 이긴 자들, 그 자들에게 새로움과 위로와 생명수 샘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은 제가 이미 앞서서 이 묵상을 했고 여러분하고 나누었죠. 이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발람과 같은 자, 우상숭배하는 그 행위를 미워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하지 않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이 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십니까? 그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시냐는 거죠.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에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 땅, 처음의 땅이 더 이상 하늘에 속할 수 없게 된 그 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고 일하셨던 그 노력, 일하셨던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새 하늘을, 새 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땅인 그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존재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새로운 존재가 될 구원의 길을, 구원의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발을 디딘 자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진정으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고 진정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죽음과 살아나심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사사로이 머리로만 믿고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굳게 지키고 진정으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발을 디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언제 해야 합니까? 내일 하지요? 모레 하지요? 내 죽기 전에는 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된다고요. 믿고 따르는 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요. 나 이미 믿는데요. 사사로이 믿지 말고 헛되이 믿지 말고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견고하게 믿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증표입니다. 증표.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발을 디뎌 놓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의 근원으로, 나의 존재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증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만일에 유지를 못 시켰다면 지금 여기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유일한 기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땅, 옛 하늘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존재한다면 그날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하지만 그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고난이 들어와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영원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가치를 참된 가치로 믿으며 쫓아가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지속적으로 두려움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두려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헛되이 하는 자, 예수님이 전했는데 그 말씀을 헛되이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올바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올바른 구원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믿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그렇다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지요? 하나님,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요?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 저는 이 생각을 받고 나서는 정말 춤을 췄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춤췄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세계였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말씀의 세계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말씀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체질을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3절,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체질을, 제가 말씀이 우리의 체질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체질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작용을 해서 사망이 우리를 떠나게 하고 우리를 이긴 자로, 이기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과정은 도대체 어떠할까요? 제가 그 과정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선 말씀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결부하여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믿음이 결부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함께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처럼 양날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모든 어두운 것,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옛 것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다 없앤다는 거죠. 이 안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앤다는 거죠. 당연히 육체의 질병의 그 약함도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말씀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합니다.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안식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 번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청결해야 된다고요. 민수기 19장 20에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자기 옷을 빨 것이며 등등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하고 싶은데, 그 자녀가 죄에 들어있으면, 죄를 입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하면 더러움과 함께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가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는 자연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씻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서 혹여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함을 받습니다.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들어가는 그 말씀이, 마음을 판단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옷을 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은 죄의 장벽을, 회개는 그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막힌 길을 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절대로 떠나갈 수 없도록 또 하십니다. 그 자녀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에 인치고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행하도록 너무나 자세하게 그 말씀을 기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5장 37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명을 주고 그 계명을 잊지 않도록 방법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민수기 15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옷단귀는 여기 그 옷단 있잖아요. 마지막 밑에 단, 여기 옷단귀. 만일에 치마 같으면 여기 옷단귀.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긴 옷을 입었죠. 여기 옷단귀, 요 단 밑에 여기다 술을 만든다고요. 술 이제 술 알죠? 술 마시는 술 말고
술 알죠? 술 아시죠? 그걸 여기다가 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는데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다가 더 입혀갖고 달아라. 야, 그러면서 이 술이 그 술 봉실봉실한 그 술은 너희가 그걸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서 어떻게 하도록 너희가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하는 그것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정말 대박 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구약 시대에 그때 모세 그건 광야에서 모세가 계명 받고 막 할 때 그때 아니에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너거 잊어먹지 않게 여기 술 달아가지고 여기 대대로 내려가면서 너거가 잊어먹지 않게 그렇게 술을 달고 옷단기에 술 달고 거기에 청색끈으로 이렇게 술에 더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지금은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셔서 계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얌전하신가 봐요. 샤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하고 함께 하세요 하면 좋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령 하면 가만히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구석에 우리 몸 어딘가에 구석에 계속 가만히 계시는, 이거를 깨우면 성령 하나님을 확인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또 성령 하나님하고 계속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발을 디디도록 만드는 거죠. 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전에 봤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고 하시는 거죠.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전에 그 옷단기에 달았던 그거 술처럼 술. 저는요 이 민수기 이 말씀 보고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그 자상한 설명, 그거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예?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거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발을 디디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발을 디디는 사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유산으로 받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발을 디디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거기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계속 마시면서 말씀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드디어 뿌리를 내려서 더 이상 우리가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가 약해서 나갔다가 다시 말씀을 얻고 힘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하라 그랬죠?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리고 깊이 뿌리고 내렸으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끝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생명수 넘쳐서 내 배에서 뭐가 흘러갑니까? 예? 이 성령의 그 생명수가 그냥 강처럼 이렇게 강이 돼서 흘러나가는,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체험되는 그것으로 내가 이 말씀의 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말씀을 받다가 안 받다가, 말씀 안에서 있다가 없다가, 말씀으로 내가 잊어버렸다가 어쨌다 이거 하지 않아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생물학적으로 죽었을 때 그때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과 함께 견고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산으로 준다는, 성령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먹게 되고, 말씀을 또 깨우치게 되고, 이전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됩니다. 저 하늘에서 어떻게 일어날 거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리고 5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지금 여기, 우리의 생물학적 삶이 진행되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세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새 하늘, 새 땅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기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23편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못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둘째 사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에게 의뢰하면서 나는 그런 것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에 굳게 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다 됐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좀 살펴주소서. 하나님의 나를 좀 살펴주소서.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내가 당신 안 사랑합니까? 엄청 사랑하지요. 그러니 나를 좀 악에서 건져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힘이 돼 주세요. 나를 언제나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가 말씀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가 다시 세상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가 하지 마시고 영원히 지금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우리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이후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미 기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여기가 내가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이 말씀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거기서 생명수의 샘물을 선물로 받아서 거기서 계속 그것을 마시면서 말씀의 세계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